오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도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종교 자유를 키워드 또는 렌즈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안 되는? 확인.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크게 차례를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크게 네 시기로 나눠서 그냥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세기 이상의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몇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스케치해 보는 방식으로 어,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 시간이 또 제한된 시간에 한 세기가 넘는 우리나라 역사를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항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권위주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건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 시기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시기, 그래서 지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종교 자유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 자유는 너무나 좀 진부하고 식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든지 종교를 뭐 강요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당한 낡은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의 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화면에 보면 종교 자유를 둘러싼 풍경에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 어떤 나라 같습니까? 딱 보면은 이 유럽에 있는 이 프랑스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미국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프랑스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히잡 논쟁이라고 해서 어,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무슬림 출신의 그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히잡을 썼다고 해서 퇴학당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태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논쟁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데 그게 바로 종교 자유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라이 시대와 종교 자유의 대결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라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걸 뭐 세속성이라든지 또는 세속주의 또는 뭐 정교 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공 영역 또는 공적인 영역에는 종교를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 특히 프랑스는 공화정을 강조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 종교를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라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근데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슬람을 선전하거나 하는 어떤 종교 선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 반면 무슬림 쪽에서는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종교성의 표현인데 종교적인 아이덴티티의 표현인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지 않고 또 여기 페미니즘 문제도 관련돼 있고
복잡합니다만 일단 한 사진을 올려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히잡 문제의 히잡이 문제가 안 돼요. 미국에는 일반 학교에서 히잡 쓰고 교실에 들어와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프랑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종교 자유의 핵심이 되는 핫 이슈가 이른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2015년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른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종교 자유를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케이크 주문 거부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럼 신랑 신부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불러달라.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두 남성, 두 여성이 커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동성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도대체가 용납할 수 없다. 딴 집에 가서 케이크 주문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거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차별을 한 것이다. 해서 법정 소송을 받고 해서 이 빵집 가게 주인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사태가 빈발하고 나중에 연방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과연 이 빵집 주인의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 공익이 우선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자유 논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그래서 같이 서양 국가이지만 프랑스와 미국의 종교 자유의 풍경이 다르다. 이것은 두 국가가 한마디로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에 카톨릭 국가라고 할 정도로 카톨릭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카톨릭을 좀 배척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은 독립혁명 당시에 종교와 독립운동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제20조하고 11조가 오늘 다루는 주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20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 분리에 근거한 종교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11조는 평등 조항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와 종교 평등은 사실은 서로 또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조항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보통 우리가 세속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세속 국가 형태를 취해서 종교 자유의 보장과 국가는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종교적 중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중립만이 아니라 종교와 비종교 사이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종교 사이의 균형 잡는 것만이 아니라 무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게 바로 세속 국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항기로 들어가기 전에 개항 이전의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종교 자유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보통 유교 국가다. 또는 국가 유교가 지배했던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교가 통치 이념 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공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특히 그때 유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더 나아가서 국가 의례를 통해서 전 사회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 의례가 뭔가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행하는 의례가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종묘, 사직, 문묘 이 세 가지만 뽑았는데, 이 종묘는 지금 종로 3가에 가면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경복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 사직단이 지금 사직공원 쪽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조선 왕조의 양대 축이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왕이 직접 가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대상은 바로 왕조 국가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직은 토지의 신에 대해서 농업에 관계된 것. 이렇게 해서 종묘 사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문묘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또 유교의 유학자를 위패를 모셔놓은, 지금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있죠. 각 지방에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거기에 예를 올리면서 또는 제사를 드리면서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 통치인 유교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가 이제 국가 이념인 동시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또 다른 종교 사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지나치게 탄압한다든지 노장 사상이나 도교를 뿌리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존재했고 또 도교도 나름대로 존재했고 또 민간신앙도 나름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에 도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 유교에 저항하지 않는 선상 하에서 불교와 도교와 민간신앙은 존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왕실이라든지 또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산간 불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불스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민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 도교, 무교는 이렇게 존속을 했지만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서학과 동학, 서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천주교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국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왕권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용납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그 탄압으로 갔고, 그다음에 동학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지금 천도교 동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학은 서학으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노조 수훈 최재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순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죠. 어떻든 서학과 동학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조선 유교과에서 보면 체제 도전 세력으로 안주가 돼서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1876년 근대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데, 개항 이전, 한마디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 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 합쳐서 종교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대유학자인 회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 선생한테 가서 이 마이크를 대고 퇴계 선생님, 유교가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과연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그럼 태계 선생이 종교가 뭐야? 이렇게 아마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얘기는 종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일상 용어인 동시에 학술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서양의 용어인 릴리전을 종교란 용어로 새로 번역하면서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 확산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때 종교가 없었냐? 이런 건 아니죠. 개념은 없었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민간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그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자유라고 하는 개념, 붙여서 종교 자유 개념이 바로 개항 이후에 처음 등장했고, 이거는 방금 전에 헌법에서 나왔던 대로 정교 분리하고 서로 동전의 앞뒷면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서로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은 문명 개화의 상징. 당시 서양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했을 때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는 문명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중국, 한국, 일본 비서구 사회의 운명이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이 결국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은 뭐냐?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로 바뀌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당시 이 조선 같은 경우가 이 서구의 이 식민 또는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이 단결을 해야 되는데 종교가 다르면 이게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뭔가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국가종교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교를 하나 설정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를 좀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근데 또 종교 자유를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딜레마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중국의 근대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의 지식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칸유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교 운동, 공자교 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교 운동을 펼치면서 유교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게 바로 공교 운동입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당시 국회가 개설이 됐었는데 신의 혁명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했더니 당시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국가 종교를 국교를 세우는 것은 문명 국가의 길이 아니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실패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 초기에는 일본의 토착 신앙인 신도를 가지고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일본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고 강력한 국가,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 10년 정도 시도하다가 이것도 시대의 대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등등 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또 어떻든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기는 조선시대까지 유교가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가 점차 유교의 위상이 약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걸 국가와 유교의 점진적 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천주교, 불교, 동학에 대한 조선 왕조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조 후기에 천주교하고 동학에 대해서는 서학과 동학이라고 해서 탄압을 했었는데
개항 이후에는 반불 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사실상 묵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물리적 탄압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천주교인으로 잡히면 다 처형당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고요. 심지어 1895년에 고종 황제께서, 이때는 아직 황제는 아닌데 고종 임금께서 천주교 주교였던 뮤텔 주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물론 그 뮤텔 주교가 고종을 만난 건데, 그때 우리가 1866년에 그때 한 8천 명을 보통 천주교인을 처형했다 그러는데, 그때 참 미안했다, 유감이다, 이런 걸 표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천주교인들이 이제부터는 그 전에 자신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서 양대인 자세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양대인이라는 게 서양인을 말하고 자세라고 하는 말은 힘을 빌린다. 서양인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교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다음 불교에 대해서도 그전까지는 승려들이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차별당했던 건데, 근데 1895년에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승려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행해졌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가 근대 종교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 승려의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시다시피 동학 같은 경우는 교조 수훈 선생하고 그다음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 다 처형당했는데, 1907년에 바로 교조 신호운동의 일환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그 죄명을 취소하는 이런 식이었던 것이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들이 본격적으로 1905년에 선도교로 새로 썼습니다만, 이때부터 사실은 뭐 실현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합법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동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1899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유교를 대한제국의 국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유눔을 존성 유눔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과,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표한 맥락이 당시 고종 황제는 상당히 개화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좀 근대화시켜야 된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라든지 또는 문묘에 대한 제사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유학자들이 나서서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우리 지금 공자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존성 이름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국가 종교라고 유교를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와는 맥락이 다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개항기 몇십 년을 거치다가 비극적으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요. 근데 일제 식민지는 됐지만 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종교 자유는 더 확산됐다, 이렇게도 또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제국 헌법이 식민지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1889년에 제국 헌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그 28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이런 어떤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종교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대 국가로서. 물론 유보 조항은 있었습니다. 안녕 질서와 시민의 의무를 지키는 한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됐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탄압하거나 처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러지는 않는, 그 종교 간의 또 평등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이 헌법 차원에서 보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식민지 전까지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천주교나 뭐 불교, 동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치는 있었지만 그게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좀 관용을 베푼 정도였지.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격이 좀 다른 사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보통 경술국치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날 바로 이제 차라우치 총독이 유고를 발표했는데 헌법에 근거해서 나는 모든 조선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종교원에 동등한 대우를 약속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굉장히 환영했죠. 왜냐하면 고종시대만 하더라도 이 종교 자유가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교사들은 봤기 때문에. 근데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환영을 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식민 통치 세력인 조선 총독부는 종교의 사사화와 비정치화를 밑에 깔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디까지나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종교는 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안신인명이다. 개인의 영혼, 마음의 평안 이걸 구하는 것이지 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개입하면 처단하겠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밑에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헌법의 기초자는 이토 히로부미고 이 사람이 그 독일 헌법을 참조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헌법이 발표되고 나서 곧바로 그 해설서를 거기 제국헌법 의회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을 했고 거기서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 정책에 들어가는데 종교 자유를 보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종교를 보이지 않게 또 통제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피는데 그게 1915년 포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될 텐데 포교 규칙에 의하면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세 가지 종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파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요 세 가지만 종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 종합대학원 이 천도교 그다음에 대종교 이른바 우리가 그 당시 민족 종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런 한국에서 자생한 상당히 어떤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종교들은 종교가 아니라 유사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 또는 종교 유사단체라고 하는 범주로 따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이라든지 민간신앙과 같은 것은 좀 미신이라고 하는 범주로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신도라고 하는 신도를 교파신도와 국가신도로 분화시킨 다음에 국가신도는 초종교라고 하는 범주, 종교가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종교의 위에 군림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를 설정해서 종교 정책을 펼쳐나간 이른바 종교의 차등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분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 만약에 1920년대 어떤 외국인이 한반도에 왔다. 그래서 이 한국의 종교가 어떤 건가를 한번 쭉 관찰을 했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뭐냐? 서울 시내, 그 당시 경성이라고 불렸는데 경성 시내를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산 중턱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우람하게 지어져 있죠. 조선신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헐려서 거기 지금 안중근 의사라든지 백범, 김구동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엄청난 규모였는데 보니까 그 앞에서 지금 어떤 여학생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참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신사참배인데, 이게 종교시설이겠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서울역 근처, 지금 서울역 바로 건너편인데, 에, 거기 지금 하나의 교회가 서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전신이 바로 여기 천리교, 경성교회인데, 천리교 포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리교는 아까 말한 교파 신도에 속합니다. 당시 교파 신도가 1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천리교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는 천리교가 굉장히 조세가 컸고, 우리나라 신자만을 1만 명이 넘고, 또 교당도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천리교 종교의식을 행했죠. 그래서 종교시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수은회관, 바로 옆에 있었던, 지금 있던 교당. 앞에 있는 건물은 넓은 거는 이제 수은 대신사 100주년 그거고, 그 뒤쪽에 가운데 있는 게 대교당이죠. 그 어떤 외국인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 벌써 시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종교 단체겠네? 이렇게 이 세 건물을 딱 보고 방문을 하고, 다 세 종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당시 일제, 총독부는 이 세 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종교시설, 두 번째는 종교시설, 세 번째는 유사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예, 아까 그게 이제 제가 피라미드로 그린 이런 거. 그럼 과연 종교를 누가 정의하느냐? 도대체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죠. 종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제는 이 세 분류 체계에 입각해서 조선신국은 내무국에서 관할하고 천리교 같은 종교는 홍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문화관광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 종교과에서 관할하고 천도교나 대종교 같은 데 지금의 이제 경찰 거기서 이제 관할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예, 다음에 일제시대 때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살피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립학교와 종교 자유 문제입니다. 뭐 일제시대 사립학교는 거의 개신교 미션 스쿨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 문제도 거기서 일어났고 당시 개신교 미션 스쿨은 거의 한국인들이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다 운영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펀드를 만들어 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사립학교에서 이 선교사들은 채플이라고 해서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총독부가 교육시설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돼요. 대일본 제국은 어디까지나 교육은 국가의 고유한 영역이다. 교육은 국가가 관할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사립학교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러면 공립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일반 뭐 과목은 가르칠 수 있지만 특정 종교 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는 세속국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종교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당신들이 원하는 이 제국시민, 황국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도덕적인 교육하고 인성교육하기 때문에 국민 만들기 우리는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문명 국가에서는 사립학교에서는 종교 자유를 다 보장한다. 종교교육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로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총독부도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조율하면 어떤 때는 허용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약간 금지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제가 밑에다가 학교 서열화를 통한 뭐 압박이라고 했는데 고등보통학교, 지등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고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졸업생들은 대학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줍니다. 근데 각종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해도 대학 입학 자격을 안 줘요. 검정고시를 별도로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차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종교교육을 행하면 성경 가리키고 체크하면 너희는 각종학교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성경교육 포기하고 수업 시간에는 종교교육 안 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아이들 모아놓고 별도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고등학교로 가고 또 다른 학교들은 종교교육을 하면서 각종 학교로 남고 나중에는 지정학교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 중간적인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이 종교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앞에서 잠깐 나왔던 대로 이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모든 식민지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가서 거기서 참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뭐 대다수 사람들을 하게 됐는데, 근데 종교계 쪽에서의 반응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천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쪽에서 교단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이들이 결국은 일본 총독과 부딪히면서 이 종교의 자유 문제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되게 강하게 거부를 했죠. 이 사람들은 이건 제국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조항에 어긋난다. 아니, 당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상 신사에 가서 참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사의식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면 명백하게 그 일본의 신들을 모시는데 조상신들을 모시는데 이게 어떻게 종교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평양에 있었던 평양 숭실 전문학교 교장 맥퀸이라는 선교사하고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장 그러니까 당시에 전문학교는 몇 개 안 됐죠. 보성전문 천독에서 운영했던 보성전문이 있었고 이화전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성전문 국립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학교가 평양의 숭실전문과 연희전문이 있어요. 둘 다 개신교인데 근데 두 교장의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맥퀸이라는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 그래서 끝까지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가 폐교당했고 그것도 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2세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일본 쪽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좋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약간 양심에 좀 꺼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희 전문 학생들을 대동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신사에 딱 가서 참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따라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이렇게 신사 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심상의 그 문제를 좀 제거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제스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이제 해서 연희전문학교는 끝까지 학교가 폐쇄되지 않고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 중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박관준 장로라는 사람을 써놨는데 이 사람은 시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부운동을 하다가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서 그 일본에서 당시에 제국의회라고 하는 1939년 일종의 국회죠. 거기 들어가서 일종의 삐라를 뿌린 겁니다. 그 삐라의 내용이 뭐냐 시사참배 당장 중지하라. 그리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3자가 보면 약간 넌센스 비슷한 거죠. 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종교 자유라든지 정교 분리 헌법, 현대 국가의 원칙에도 사실은 어긋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당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은 무조건 유일신 신앙에 입각해서 우상 참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다 감옥에 많이 갔거든요. 치안유지법, 불경죄 위반을 해서 거기서 있다가
정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풀려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오늘날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스크랩을 했는데 그 신사 참배했다가 감옥에서 7, 8년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자 라고 하는 운동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거는 민족운동이나 항일운동 차원이 아니라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또 실제 이 사람들은 창씨개명도 하고 한국신민 서사도 하고 동방요배라 그래서 저 천왕이 있는 쪽을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절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그런 동기 자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당신들 그 옛날 그 선배들이 했던 거 이건 항일운동이 아니야. 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근데도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했던 거 일제 타격을 준 거 아니야. 감옥까지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 유공자로 취소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 후가 되면서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 또 3년 뒤에 이승만 정권 1공화국이 시작이 되죠. 근데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왔는데 이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면 상당히 기독교 친화적인 이런 어떤 국가 권력의 모습을 지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미군정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 인구 얼마냐? 우리나라 인구의 2%, 3%밖에 안 되는데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요. 국가탄신이 국가 공휴일로 된 것은 그보다 30년이 있고요. 1970년대. 되게 불교 쪽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죠. 제가 알기로는 천도교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데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식을 기독교 의식으로 거행합니다. 초대 국회 때 기도를 하면서 한다든지, 대통령 취임식을 기도 형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미국식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미군정 자체 그것도 있어서 아무런 자의식이 없어요. 한국이 종교적으로 중립국가라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있었고요. 그는 군목제도, 군대 안에 그 목사를 군목으로 하는 이런 제도 등등이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우대하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 전통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종교 차별이라든지 정교 분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이 종교들 자체는 외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국기 배례 문제, 국기 경례 문제를 제가 써놨는데, 먼저 이 국기 배례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배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기 앞에서 허리를 90도 굽히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주목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군인이라든지 학생들은 모자를 쓰고 있을 때 거수경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해방 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고개를 90도를 구부리는 국기 배례 이게 일제시대 잔재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장기 앞에서 배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기만 바뀐 거예요.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계 일각에서 90도 굽히는 거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부하니까 퇴학시켜버리는 교장들 중에 이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신문 기사들이 났는데 나중에 개신교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이걸 주목례로 바꿔가지고 지금 제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해방 직후고, 근데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이제 국가주의가 부각하면서 이 국기 경례를 다시 강조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것들이 막 강조가 되는 와중에 다시 이 문제가 부각이 돼요. 그래서 김해 여고 경상도에 있는 이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장한테 퇴학 처분받는. 그래서 이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도 그 당시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학칙의 이건 위반이다 하면서 제적이 정당하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패소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제 민주화가 돼서 교장들의 재량권,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걸 존중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는 요즘은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군사정권 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